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부터 11월 4일부터 3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은 특별히 은혜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여쭤볼 때 이것이 맞으면 아멘으로 하시고 아니면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이거보다 한 2배로 크게 나오면은 더 크게 정말 맞는 줄 제가 믿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 마음에 손 얹고 이거부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마음에 손 얹으세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회심하는 사람들,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회심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권면한 중요한 말씀이 오늘 43절에 나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은혜를 받아가지고 회심을 하고 아주 부흥이 지금 그 교회 비시디아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걸 보고 바울이 하는 말이 지금 너무너무 좋다. 지금 너무너무 좋은데 요 마음을 변치 말고 이 상태 그대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안디옥에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봐라. 바나바가 가서 이제 안디옥을 봤더니 진짜 부흥이 일어난 거죠. 회심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보고 바나바가 권면한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래서 remain, 머물러 있으라. 이 마음 변치 말고 지금 너희가 은혜 받고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회심하고 예수를 알게 되고 너무너무 지금 은혜를 많이 받았죠. 이 마음 변치 말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한 번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받아야 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는 한 번 받고 내 일생에 한 번 은혜 받지 뭐 2번 받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은혜는 날마다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태 그대로 머물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은혜를 받고 새로운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부가, 인생의 지금도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전부가 계속 새로운 은혜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자체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전부 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은혜로 사는 사람, 마지막까지 은혜로 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처음에 구원조차 못 받았을 겁니다. 시작조차 못했을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예수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살지도 못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랑, 희생, 섬김, 이 은혜가 없었다면 우린 여전히 지금도 어디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세상의 향락을 쫓아 우리는 그렇게 아마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한 사람이요 은혜로 마칠 사람들인 거지요. 한국의 화양감리교회를 담임하시는 최상원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은혜롭게 읽었는데, 이 목사님의 아버님은 시골의 개척교회를 하셨던 목사님이세요.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하루 세 끼를 다 못 드시고 살았대요. 아들이 둘이었는데 아들 둘을 세 끼를 다 못 먹이고 지내니까 엄마가, 사모님이 부엌에서 울었대요. 매일매일 부엌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던 셋째 아들이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아들 둘일 때도 세 끼를 못 먹었는데 셋째가 태어나니까 더 이제 먹을 게 없어진 겁니다.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하기를 아들 셋 중에서 첫째랑 셋째는 남겨두고 둘째를 남의 집에 좀 보내자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 둘째가 최상원 목사님이셨어요. 보낼 때는 그냥 보내기 그렇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날 사모님이 둘째를 데리고 어느 할머니 권사님 댁으로 갔다는 거죠. 그 집에 가서 한참 뒤에 엄마는 이제 가고 권사님과 아이만 남았습니다. 권사님이 따뜻한 밥과 국을 내오면서, 그러니까는 아이가 맛있는 밥을 먹으니까 맛있게 먹었죠. 먹고 있는데 말했다는 거예요. 얘야, 너는 오늘부터 여기서 나랑 같이 지낼 거야. 넌 집에 안 간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아이가 충격을 받았는데, 근데 밥이 또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기억에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밥을 꿀떡꿀떡 삼키면서 밥을 먹었다는 거죠. 3년 동안 거기서 4살 때 가서 3년을 거기서 7살 때까지 사는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부족함 없이, 권사님도 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아주 행복하게 풍족하게 지냈다는 거죠. 하지만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가끔씩 어머니가 보고 싶으면은 잘 때 백엔릿이 다 젖도록 밤새 울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는 할머니 보면 미안하니까 손으로 눈물자국도 닦고, 그렇게 3년을 지냈다는 겁니다. 3년 뒤에 어머니가 데리러 오셨는데 권사님이 설득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얘랑 살면서 정이 많이 들었는데 차라리 우리 집에 입양을 시키면 어때요? 데려가지 말라고. 내가 잘 길러줄 때 입양을 시키라고. 어머니가 절대 안 된다고, 키워주신 건 감사하지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느라고 한참 동안 신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좀 생각해봐라, 정말 내가 잘해준다. 아주 오랫동안 신랑이를 하다가 어머니가 절대 안 됩니다. 완강하게 거부하셨다는 거죠. 엄마 손을 잡고 집에 가는 동안에 이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자기는 희죽희죽 웃으면서 갔대요. 집에 가는 게 좋아서, 너무 좋으니까 이제 발걸음이 가볍게 가는데 어머니를 봤더니 어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촉촉한 거죠. 미안한 겁니다. 내가 아들을 이렇게.
얼마쯤 걸어가다가 어머니가 발걸음 멈추고 무릎을 꿇더니 아이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머니 울음이 터져가지고 어깨가 막 들썩일 정도로 엉엉하고 대성통곡을 하고 아이를 하고 운 거죠. 미안해서. 그 아이가 손을 내밀어서 엄마의 등을 조용히 토닥거려 드렸다는, 괜찮아요 엄마, 그랬다는 거죠. 그날이 본인의 7살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도 가장 슬픈 날이었다 적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목사님이 되고, 이 목사님도 세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본인도 세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 형편이 어려워서 내 아이들 중에 한 명을 나도 남의 집에 맡겨야 한다면 그때 나는 어떤 마음일까? 그 마음이 든다는 거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들, 그 자식들 중에 한 명을 내가 어디에 맡겨놓고 내가 밥이나 한 술을 제대로 들 수 있을까? 내가 발벗고 잠이나 잘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그것도 자신의 외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매정한 아버지가 있으니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신의 하나뿐인 이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낮고 낮은 세상 가운데 보내서 죽음으로 내몰았던 매정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신 아버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을 보내놓고 울었던 어머니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보내놓고 울은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몰랐는데 내가 이 일을 겪고 또 내가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서 아들을 내어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내 마음에 와닿게 되어지니까, 와, 아버지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그 은혜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주신 은혜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사 나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한이 없는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 아니요 우리의 사랑은 비할 바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제물 삼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내가 참 소중한 존재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사랑을 받을까, 이렇게 내가 좋은 귀한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은 나 같은 죄인이 회개하고 지금 이렇게 변화되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냉정합니다. 세상은 냉정해요.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고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내치는 것이 세상이에요. 냉정하고 차가운 것이 세상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용납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품어주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요.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은 뭡니까? 그건 은혜입니다. 은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 품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은혜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은혜가 마르면 그 인생, 그 생명이 메마른 생명 되는 거예요. 살아도 메마른 삶이죠. 은혜가 채워져야 우리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은혜에서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가 내 안에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늘 충만하도록 우리를 사모하면서 은혜에 대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BCD의 안디옥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은 후에 바울이 건면한 말이 뭡니까? 지금처럼 변함없이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라. 안디옥에서 회심한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바나바가 건면한 말이 뭡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지금처럼 주와 함께 그 안에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은혜 가운데 거합니까? 은혜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은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은혜는 물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한컵 마셨습니다. 물을 마시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해서 나옵니까? 아니에요. 물을 마시면 그 물은 우리 온몸으로 흡수돼서 우리에게 생기와 생명을 주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물을 또 마셔야 되는 거죠. 또 마시고 또 마셔야 돼요. 은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는 내 영혼과 육체로 전부 다 스며듭니다. 스며들어서 우리에게 생기를 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면 우리 영과 혼과 육체에 다 스며들어서 우리에게 여러분 생명의 능력, 생기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은혜는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는 새로운 은혜를 또 받아서 그 은혜가, 그 생기가 계속 우리에게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새로운 은혜를 계속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받은 은혜가 내일로 이어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사람은 날마다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제와 오늘이 제가 똑같습니까? 나는 똑같다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달라요. 작년과 우리가 똑같을까요? 똑같을 거라고 얘기할 것을 알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해요. 유혹도 날마다 옵니다. 새로운 유혹이 또 와요. 어느 목사님이 예전에 가까이 지내던 집사님을 6년 만에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친했던 분이니까. 너무 반가워서 만나자마자 이야기합니다. 어머, 목사님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그대로세요. 아우, 집사님도 그대로시네요. 그리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6년 전에 찍은 사진을 같이 꺼내봤어요. 그리고 안 사실이 뭐냐? 6년 전에 찍은 사진을 봤는데, 목사님 많이 변하셨네요. 흰머리도 많아지고. 늙으셨어요? 집사님도요. 여러분, 우리는 안 변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계속 변합니다. 계속 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이 안 변할 것 같지요? 사람은 갈대와 같은 존재.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하나도 안 변할 것 같지요? 우리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여러분, 한때는 막 뜨겁게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시들시들해지고, 한때는 막 죄악의 죄점만 들어도 예수죄로 물러갈지어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기도를 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칼날이 무뎌지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고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신앙이 좋은데 지금은 사람은 변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변하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은혜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생명이 날마다 살아나기 위해서 꼭 채워줘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생명이 살아나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서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가 임할 때에 가능한 것이죠. 야고보서 4장 5절 6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시기할 정도로 사랑하신대. 우리 영혼이 한눈을 팔고 다른 데를 막 바라보고 이러면 성령님이 너무너무 시기할 정도로 우리 영혼을 사랑하신대. 근데 그냥 시기만 하거나 사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라고 그러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예수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성령님 우리를 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다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그 은혜를 폭포수처럼 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넌 아무 데도 가지 마라, 너는 내 밑에만 있어라, 우리를 붙들고만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다만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교만한 자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도다. 말하자면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채워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은혜에 목말라서 간절히 간구하고 사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시작.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라 함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은혜를 나 혼자 받아 살겠습니까? 아빠만 은혜 받고 엄마만 은혜 받고 살겠어요? 온 가족이 은혜를 다 받으면 얼마나 좋게요, 여러분. 우리가 전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만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도 다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전부 다 여러분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 혼자 기도할 때도 은혜가 임하는데 같이 기도할 때는 더 큰 은혜가 임하죠. 혼자 예배할 때 은혜가 임하는데 같이 예배하면 더 은혜가 되죠. 우린 다 은혜가 필요하고 한 은혜를 같이 받는 게 좋아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말이 많게 마련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사람이 말을 할 줄 아는 존재인데 많아지면 말이 많아지겠죠. 여러분,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북적대는 시장에 가면 말이 없습니까? 많습니까? 사람이 많은 시장에 가면 조용해요? 시끄럽죠? 왜 그래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모이면 언제나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그 말은 말썽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때에는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워집니다. 이해되세요? 은혜가 없을 때에는 사람의 말이 여러분 말썽으로 다 이어지게 돼요. 근데 우리의 은혜가 있죠?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태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일도 많아집니다. 일도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생기죠. 은혜가 없으면은 그 일들은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은혜가 임할 때에는 그 모든 일들은 은혜의 사건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과 사고는 다르죠. 자동차 사고, 십자가의 사건. 사람이 모이면 언제나 일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은혜가 없으면은 그 일들이 서로를 해하고 망가뜨리는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할 때에는 그 일이 모두에게 의미 있고 모두가 함께 사랑을 배우고 은혜를 배워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사건으로 변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를 보면은 예외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많은 교회가 있죠. 은혜가 풍성한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를 보면은 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들이 말할 때 기도하는 사람, 남들이 일을 만들 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깨어서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 이런 기도 덕분에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워지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은혜의 사건으로 다 변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가 임합니까? 기도할 때에 그 은혜는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가 3주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6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6시에 예배 오려면은 그 전에 일어나서 씻고 이렇게 와야겠죠. 그 시간이 보통 때는 여러분 뭐 하는 시간이세요? 보통 잠자는 시간이고 쉬는 시간이죠.
근데 그런 쉬어야 할 시간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오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은혜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편안하다고 우리 인생까지 편안한 것 아닙니다. 육체가 새벽 예배 오면 좀 피곤해요. 새벽 예배 안 오고 집에서 잠을 자죠? 그럼 육체가 편해요. 그런데 육체가 좀 편하다고 인생까지 편안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육체는 편안한데 인생이 고단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 육체가 좀 피곤해도 은혜가 임할 때는 생기가 도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육체가 피곤한 게 여러분 그 이후에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좀 피곤하여도 정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은혜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지배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생기를 허락하실 때에는 그때는 인생이 생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나와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간절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제 집 청소와 비유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죠. 이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는 평소에 집을 청소를 매일매일 청소하는 이 습관이에요. 매일매일 집을 쓸고 닦고, 이게 매일 새벽 기도죠. 그럼 특별 새벽 기도는 뭐냐? 그것은 무너진 부분을 작정하고 며칠을 작정하고 보수하는 보수기간이라는 것이에요.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는 매일매일 청소하는 청소예요. 청소. 특별 새벽 기도는 뭐냐? 평소에는 할 수 없었던 일도, 저 담벼락이 무너지거나 창문이 뭐 되거나 지붕이 뭐 물이 새거나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거 언제 내가 하나 미루고 미뤘던 일들이 있는 거지요. 평소에는 못해요. 특별 새벽 기도는 작정하고 이 기간 동안에 저 문제는 내가 이번에 한번 다 해결하리라. 내가 저걸 다 보수하고 내가 막아놓으리라. 수리하리라. 그게 특별 새벽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알게 모르게 조금씩 무너진 경건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이 죄가 극복이 안 되어지고 이 마음이 회복이 안 되어지는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겐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특별히 작정한 기간 동안에 다시 세우고 보수하는 시간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는 전 육체가 피곤할지라도 작정하고 일어나서 은혜 앞으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이 성 안의 사람들 이리저리 침략을 당하고 노략을 당하면서 아주 부끄럽게 사는데, 근데 또 성벽을 다시 세울 용기가 없으니까 그저 뭐 일상처럼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성벽이 없으니까 망신을 당하고 노략질을 당하는데 또 성벽을 세우자니 그것도 못하겠거든요. 그럴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단이 우리 마음을 툭툭 치고 나를 막 아주 그냥 분탕을 내놓고 도망가는데 일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하여서 결정한 게 뭡니까? 이 성벽을 세우자. 그냥 안 세웠어요. 작정 기간을 냈습니다. 52일 동안. 52일의 작정한 기간을 딱 두고 이 기간 동안에 열심히 우리가 성벽을 적어나자 선포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여러분 반대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내부에서 반대하고 외부에서 위협을 하고 심지어 우리가 공격한다, 전쟁을 선포하니까 그때는 창과 칼을 들고서는 한 손에 무기를 두고 한 손으로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공사를 다 마치니까 어찌어찌 공사를 다 마쳐놓으니까 이 성 안에는 기쁨이 넘치고 원수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 자신도 은혜가 간절하고 우리 교회도 은혜가 간절해요. 여러분 가족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간절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가 없어도 되시겠어요, 여러분? 마치 배짱 있는 질문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정말 은혜 없이 살만 하시겠어요? 은혜 없어도 여러분 가정 괜찮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도, 우리 가족도, 우리 교회도 너무너무 은혜가 간절합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가 정말 생명다운 생명이 되기 위해서,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특별 새벽기도 3주 동안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평소에는 잘 회복하려고 해도 가정 가운데서도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잘 세워보려고 회복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나 자신의 문제도, 교회의 어떤 문제도 평상시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청소하는 정도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정하고 그 문제만을 딱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믿음의 역사와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특별 새벽 기도예요. 여러분, 은혜는 말씀을 통해 오고, 은혜는 기도를 통해 오고, 예배를 통해 옵니다. 특별히 은혜는 말씀을 함께 들을 때 오고, 함께 기도할 때 오고, 함께 예배 드릴 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임하면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3주 동안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은혜를 사모하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